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삶도 신앙도 해석하기 따름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에 한니발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제 다쳐서 눈이 액고가 되었는데 천하를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니발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 화가는 한니발의 얼굴을 그린다는 영광으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어요. 한쪽 눈이 애꾸고 아주 엄하고 무섭게 생긴 모습을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한니발과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니발이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무섭게 못생겼냐, 이놈을 당장 데려가 죽여라. 이 화가를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 화가는 생각합니다. 한니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내가 알아서 각색을 해서 그려야 되겠다. 두 눈을 똑바로 새겨 넣었고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한니발이 이 모습을 보자 또 기분 나쁘다고 죽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화가가 불려갑니다. 이 화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다. 이래 그려도 죽고 저래도 그려도 죽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한니발의 모습을 그리는데 옆모습을 그렸어요. 눈이 성한 쪽에서 보니까 눈이 없는 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모습을 그리는데 한쪽 모습을 그리니까 아무리 인상을 써도 그 모습이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이 한니발이 이 사진이 마음에 들다고 이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사건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오늘 이 시대는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틀리고 모든 것이 나쁘다고 해석을 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소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는데 요즘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연예인도 자살하고 기업 총수도 자살하고 대학 교수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사회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언론이나 정치계에서 자살을 너무너무 미화하고 자살자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에 업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팩트를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자살은 어떤 이유든지 정당화할 수 없고 생명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말 그대로 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살은 정당할 수가 없어요. 자살을 미화하고 자살자를 영웅으로 생각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납니다. 게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베르테르가 그 연인이 노데에게 배신을 당해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유럽 전역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는데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자살을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베르테르처럼 정장을 하고 부츠를 신고 파란 코트에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베르테르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모방했다라는. 그래서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묶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오염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따라야 할 깃발을 찾고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있어야 돼요. 깃발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할 지도층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부모부터, 조상부터, 선생된 자부터, 직분자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기준이 되고 깃발이 되고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바로 해석하고 사건을 바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바로 보게 하라는 것이고 바른 해석을 하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40년 후로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던 노예와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애굽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우리 일제 치하에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일제의 영향을 받는데 430년이에요. 430년. 도저히 그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의지도 힘도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어요.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출애굽하여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명이 가나안 땅 40일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한 해석이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해석하는 것이 달랐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네피림의 후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게 당하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시간에 우리 3가지 시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교지입니다. 피크닉 장소가 아니에요. 피크닉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이 여행을 해보면 늙으면 못 놀아요. 힘이 없어서 그저 피크닉 장소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을 육체의 쾌락을 늘 즐기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교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기대하면서 따라왔어요. 아, 젖과 꿀이 흐르니까 정말 좋은 땅이구나.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마다 나무에는 목청이, 그리고 땅에는 석청이, 막 어디에 가든지 막 그 기름진 땅이고 초원이 초원이 막 푸른 초원으로 가득한 냇물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성이 견고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천국 가는 길에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말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마귀 어둠의 건세,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곳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나기,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 땅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그 정복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나라. 말씀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니느웨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 대대로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가 선 자리를 하나님의 선교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가 직장이 선교지고 모든 것이 선교지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지예요. 일본은 우상이 많아서 안 되고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똑똑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 안 되고 이렇게 악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힘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교회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곳에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이동하다가 바로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길에 이렇게 눕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사람은 생명을 몰라요. 저렇게 한순간에 죽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줄 알아요. 내 시대는 대대로 80, 90까지 나는 산다. 내 시대는 영원하다.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래서 저는 가면서 캄보디아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선교하다가 죽었으니까 내가 순교가 아닌가? 이처럼 영광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순교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내가 사고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이래 볼 때 가슴이 뛸 때 무슨 생각을 하다 왔는가? 이 인생이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고 무슨 일을 하다 왔는가?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바둥거리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지, 미션 필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도 가정도 직장도 그겁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고난을 즐기라. 요즘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제 가장 더울 때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편지가 이제 왔는데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땀 나는 게 못 참는데 땀이 나서 깔끔하니까 짜증나고 찝찝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편지를 썼어요. 누구나 땀을 흘린다. 우리 교회 이 더운 지붕에서도 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있다. 교회 본당 리모델링하는 일꾼들이 있다. 너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리면 짜증나지만 땀 흘리면 좋은 일들 그걸 기억하며 참으라. 그러면서 땀을 흘리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썼습니다. 땀을 흘리면 몸에서 노폐물이 빠지니까 좋고, 땀을 흘리면 다이어트가 되니까 좋고, 땀을 흘리면 피부 미용이 좋아지니까 좋고, 땀을 흘리면 사람이 섹시해지니까 좋고, 땀을 흘리면 면역성이 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막 쭉 써졌어요.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렇게 짜증이 안 나더래. 땀이 흐르는데 땀아 계속 나라. 더 나와라. 더 땀이 나면 내가 더 다이어트가 되고 더 면역성이 생기고 더 섹시해진다. 여러분 땀 흘릴 때 짜증내지 마세요. 땀이 흐르면 내 속에서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땀을 흘리면 내가 다이어트를 된다. 땀을 흘리면 내가 섹시해진다.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짜증나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 더위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이 환경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앞에는 계속 불평거리 원망거리 가시밭길이 계속되는 걸 알아요. 교회도 그래요. 불평거 원망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끝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합니다.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맨날 만나만 먹느냐, 맨날 메추라기 먹느냐, 지루해 죽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나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지면서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폭도가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에게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죽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지도자 모세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0절에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돌을 짱돌을 하나씩 들고 막 무기를 들고 모세를 죽이고 이제 지도자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그때 해막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난을 바로 해석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고난을 정말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나를 애미기 위해서 공부시켰냐? 아니에요. 이 공부가 나를 더 존귀한 자리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고난이 고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은 다 고난을 즐길 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기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3일 후에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과일, 케이크, 과자 뭐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먹습니까? 어리한 사람은 단 거부터 먹어요. 과자부터 먹습니다. 케이크 먹고 그 다음에 사과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단 걸 먼저 먹으면 나머지는 맛이 없어요. 당도가 높은 것을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것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안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쓴맛을 주셔요.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점점 더 단 것, 점점 더 좋은 것, 점점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기 위해서 그래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 보통 사람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갈까요? 그 고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주실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미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앞으로 내 다음 세계 미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생겨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내가 귀찮다고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생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항상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다. 오늘 여기서 고난을 선택하고 오늘 여기서 희생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자. 빨간색 프리즘으로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프리즘으로 보면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보수가 지금 진보 보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진보 보수가 전부 진보를 전부 진보라고 보수를 전부 보수라고 그래요. 양분 나는데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보수가 진보를 빨간색으로 보니까 모두가 빨갱이에요. 하는 게 모든 가 빨갱이에요. 잘못된 진보가 보수를 볼 때 뭐로 봅니까? 적폐의 대상으로 보니까 모두 죽여야 되고 모두 숙청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간 거예요. 바로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프리즘으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는 것이 달랐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그래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10명의 정탐들은 두려움으로 봤어요. 두려움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해석하는 사람은 달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첫째가 믿음으로 본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하룻밤 여관집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40대 한 중년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와 함께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건강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고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어느 날 목사가 신방합니다.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이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던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버렸다고. 그때 목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2명 있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셨죠? 예, 사랑했습니다. 자녀가 이뻐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공부 잘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착해서 사랑했습니까? 건강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더라. 목사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보지 말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의 말에 이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이유를 10가지를 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서 감사할 이유를 10가지를 쓰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 몇 달이 계속되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짰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들, 습관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돌아오면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일도 다시 시작하고 끊어진 사람들과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했다가 생각해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분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4가지 창을 얘기했어요. 첫째가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머리로 내 힘으로 공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 앞길에 있는 어려움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조용한 곳에서 야고보 1장 5절을 묵상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건 전념성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 듣다 보면 내 믿음 까먹고 나도 절망의 구렁텅이를 빠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만나요.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잡다한 소리 하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만 까버려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자꾸 만나요. 내가 따라가야 할 멘토들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 밥 사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믿음을. 넷째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이 어려운 시대,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 땅은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잘 해석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